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전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전번에 묵상했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의 기쁨을 알고 나서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그 관점을 우리가 보고 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시시하게 보이는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세상의 것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그 목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을 묵상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충만을 알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갈증합니다. 세계의 모든 악이 그 갈증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무함이 하나님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산 위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시편 24편 3절에 그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 대답이 4절에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냥 읽으면 그렇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인품을 마음에 품은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자, 당연하지. 그렇지만 그게 문제예요. 너무나 당연한데 아무도 그렇게 사는 자가 없고 아무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산을, 그 산의 주인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죠? 7절,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네,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가 올라갑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갔습니까? 이 하나님의 산과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평생 동안 살면서 때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구하소서 부디 구하소서 곧 구하소서 외치며 기뻐했던 그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던 그날, 영광의 왕으로 받아들였던 그날, 예루살렘 성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실천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족하기도 하지요. 한 주가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입술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루살렘 산맥 사이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시편 24편 실천의 모습이지만 더 깊은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호와 예수님을 하늘나라가 영접해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완전하다고 용납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24편을 완전히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이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본에게 손해를 보게 된다고 그래도 그 맹세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왕을 받아들인 우리는 담대히 이 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깨끗한 손, 예수님의 청결한 마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의의를 입고 우리는 이제 더욱 깨끗한 손으로,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둑질했던 자는 이제 그만 도둑질하고 열심을 품고 그 손으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에게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했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자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마음 속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삶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말을 멋대로 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 신실한 자로서 나의 말을, 그 모든 약속을 나의 아내, 남편, 친구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 안에 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의를 입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에 계속 올라가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삶의 참된 의미를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왕을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활짝 열리게 되고 성령님이 찾아와 오신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은 분명히 이 세상에 악함을 느끼며 허무함을 느끼며 참으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정답이고 예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면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성령님이 오셨지만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졌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음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눴던 때가 너무나 옛날입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성전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영광의 왕의 발걸음을 더욱 가까이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편 24편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를 수 있게끔 깨끗한 손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깨끗한 손과 마음을 오늘 더욱 실천하게 해주세요. 특별한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